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2장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서가기를 원하고 또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이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귀한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의 삶에 정말 밀접한 부분이 참 많고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귀한 것이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몸소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종착지가 귀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며, 제대로 들은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 저장되고, 말씀의 온전한 기억도 머리가 아니라 몸에 일어나야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을 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믿음 안에 서 있을 것을 말해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 후반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또한 헛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면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갑니다. 헛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며, 특별히 참된 경건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처럼 환난 중에 그들을 섬기듯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줄 참된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말로만 자랑하고 실천하지 않는 헛된 경건이 무엇인지 그 한 사례를 들여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1장 후반절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이후에 2장을 시작하면서 헛된 경건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가고 있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즉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믿는 사람들이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은 무엇이지요? 차별은 무엇일까요? 차별은 사람을 그의 얼굴에 근거하여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외모에 따른 존중으로 보아도 좋은 그런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한다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들. 2절에 의하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지요? 2절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들 사이에는 권세와 존엄성의 높낮이가 없지요. 수직적인 관계로는 동등한 종이고 수평적인 관계로는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을 동일한 주로 믿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요,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할 수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2절에 따른다면 그 믿음의 주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광의
주라고 또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즉 믿는 모든 자에게 주 되신 예수님은 영광의 주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이 영광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큰 영광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차별로도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별을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2절과 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밝히면서 실제적인 차별의 모습들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회당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말해가죠. 여러분, 회당이 무엇이죠? 바로 회당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때 당시에는 회당은 공공의 종교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장소의 공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든 회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장소이든 모인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즉 교회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차별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차별들이 세상이나 교회나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런 차별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절과 4절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 대조가 되면서 회당 안에서도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가고 있죠. 우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당시의 공적인 권세를 가진 관리 혹은 재벌급 되는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봐도 뭔가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부하고 유력한 사람이 회당에 나타나면 그의 관심을 차지하고 싶어서 대단히 예의를 갖추고 모든 시선을 그에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3절을 보니 어떻게 보게 됩니까? 눈여겨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본다라는 것은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눈길을 얻으려는 구애로서 시선뿐 아니라 몸도 그에게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게 되죠? 3절을 보니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부자를 자신의 주변에 전시해 놓으며 돋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부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신 곁에 두려고 하는 민망한 욕구가 표출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요? 2절의 말씀 보니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반대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말 그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득이 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죠? 3절에 보니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외모에 나타난 남루한 신부 때문에 불쾌한 심정을, 또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말투이지요. 그가 어디에 서 있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상종하기 싫은 귀찮은 그런 뉘앙스이면서도 멸시의 눈빛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요 행동입니다. 좀 전에 부자와는 다르게, 여러분 부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와서 앉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러한 말 대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앉으라. 즉 여기에 앉으라라는 말투와 거기에 앉으라는 말투, 약간 비슷한 말투이는 것 같지만 느낌상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도 말하면서 가난한 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거나 자신과 동등한 영혼의 무게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심지어 발바닥 밑으로 깔보아 되는 그런 천민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부자와 전혀 다른 그런 영접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어디죠?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차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부와 관련된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차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우등하고 빈자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빈부의 격차,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우등하고 종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주종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유식한 저자는 우등하고 무식한 독자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지식의 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별, 때로는 문화적인 차별, 외모적인 차별, 지위와 재능적인 차별,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우등한 자는 열등한 자를 지배하고 짓누르고 이용하고 유린해도 된다는 이런 고약한 생각이 온갖 차별을 만들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자격과 조건으로 인하여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차별들이 어떠한 것입니까?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차별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차별을 향하여 4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이런 차별들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의 어긋난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익에 대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이나 이하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판단하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지요? 심판의 고유한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의 고유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이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면서도 그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것이 지혜의 언어입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외형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고유한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와 무관한 옷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이지요? 옷보다도 못한 꼴로 만드는 것이지요.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돈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꼴로 보는 거예요. 때로는 권력 때문에 차별하고 지위 때문에 차별한다면 사람이 권력과 지위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자들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차별 없이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자격이 좋든 안 좋든 잘났든 못났든 그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으시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면서도 결정할 수 없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도 기쁘신 뜻에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차별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야고보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한 번 더 권면하여 나가는데 도리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밝혀가면서 믿는 자들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갑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차별을 행하는 교회를 향하여 따뜻한 권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따뜻한 권면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세상과 다르게 어디에 있다라고 말해가고 있죠?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있음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가난한 자들에게 머물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믿음에 부유하기 때문에 혹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부유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다른 말로 한다면 가난한 자가 세상에는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는 가진 것 없는 그런 자일 수도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공급을 받은 영혼의 열린 손 같아서 이 땅의 공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하늘의 부유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모든 면에서 그 어떠한 나라보다 더 훌륭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실체를 제대로 설명하고 비유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마도 이 세상의 자잘한 욕심들과 얼마든지 결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조금 더 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려지기 위해 불법이나 거짓과도 기꺼이 결탁하면서 발버둥과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가난하게 하고
자신을 더 감추려는 역설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지요. 어쩌면 오히려 부한 자보다 하나님 편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시선과 다르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부한 자들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가난한 자들을 회당에서 멸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를 회당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회당이 공격하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회당이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태도를 야고보가 마치 고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한 자들의 실체를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어리석은 이유를 밝혀갑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의 실체는 어떠하다고 말씀해 가고 있죠? 부한 자들의 실체가 어떻다고 말해 가고 있습니까? 첫째는 부한 자들이, 이 부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며 물리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자들이라고 밝힙니다. 또한 둘째로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회적인 비난을 도모하고 제도적인 죄인으로 낙인을 찍으며 공동체적 따돌림을 감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이름, 즉 성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모독하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제거하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에 의해 조국과 주권을 상실한 상황 가운데 로마의 권력과 유대교의 유력한 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상황을 의식하며 썼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에 의해 조종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 부자들의 광기가 시대 전반적으로 보여준 상황들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밝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부자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죄를 저지르는 근거는 돈에 대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대체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런 교훈과 다르게 신체적인 피해와 사회적인 피해, 영적인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부자들을 흠모하며 상석에 앉히며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까? 멸시하고 압제하고 고소하고 모독하는 부자들의 사악한 행태에는 눈 감고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에 사로잡혀 굶실대며 떠받드는 꼴이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의 회당의 실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실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야고보가 지적하고 권면하는 그때 당시의 회당의 모습이나 지금의 교회의 현실이 어쩌면 생생하게 겹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와 부자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뭔가 자기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며 교회를 참 우습게 여깁니다. 힘과 돈만 있으면 교회도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세속적인 기관으로 여깁니다. 불의한 돈을 교회에서 마구 세탁하고 교회를 불법의 은닉처로 삼는 일이 꺼리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리지요. 교회는 대체로
사회에서 부하고 유력한 자들이 온다면 무조건 환대를 합니다. 상석에 앉히지요. 어떻게든 교회도 소문 좀 나보고 싶고, 때로는 유명세도 좀 얻어보고 싶고, 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치가 교회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기득권이 되면서 그렇게 세상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복음이 있어야 할 곳에 복음이 없고, 더 교회가 함께 있어줘야 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교회가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더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니 교회 안에 수많은 차별의 문화의 보편화와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싸워 이겨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유일한 이유이죠. 불의와 맞서 싸우고, 때로는 약자들과 함께하며 더욱이 진리와 복음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우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다고 다 거룩한 곳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에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녹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착지가 귀가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참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흩어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담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주님의 뜻에 최우선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 가면서 우리들의 삶과 모습이 되어가면서 더욱 주님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더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